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우린 요즘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또 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이죠. 하나님의 특성, 본성을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비유로 설명한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창세기를 보면서 살짝 언급했던 것이기도 한데, 그 특성 중에 영원하심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곧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작은 미립자에서부터 온 수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는 그 광대한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 뒤집으면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것보다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시간의 변화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히 그런 또 시간이 없는 시간의 개념조차 필요 없는 상태까지 계신 거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시간을 뛰어넘으신 분, 그런 의미로 영원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본성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본성일 수 있는데, 초월성입니다. 초월하심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 모든 것들은 피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피조물과 그것을 만드는 하나님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무리 해도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조차 뛰어넘어 계세요. 시간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맡겨진 채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마치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물건처럼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떠밀려 가는 거예요. 시간은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없어요. 시간을 뒤로 거슬릴 수도 없고, 시간을 빨리 가게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중지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모든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시간 가운데 동시에 존재하세요. 동시에 그 시간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동시에 그 모든 시간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초월성을 그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초월성도 볼 수 있는데, 공간에 대한 초월성은 뭐냐? 우리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장소 한 군데에 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에 대한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초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곳에 계신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편재라고 말합니다. 편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소부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무소부재라는 말을 풀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편재함은 하나님의 공간에 대한 초월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만들어진 피조물하고 어울릴 수 없는 존재, 그것과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나 그것에 개입하지 않고 그것에 간섭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철학적으로는 이러한 신관을, 이런 개념을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시고 만물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두시고 또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지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성질로서 아까 말씀드린 편재, 무소보재하심이 있고 또 이렇게 내재하심을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뜻할 때 뭐라고 하죠?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내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지성소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뜻인데, 편지하신 건 다른 거예요. 야, 편지하니까 어딘데 못 계시겠어. 우리 안에도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내주하심은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임재는 뭐냐? 임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부엌 일을 하다가도 어떤 일상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상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생생하게 동행하는 것을 임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임재는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만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임재라고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임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관적인 경험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 생생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임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찬송가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고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면 가사로 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감각되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어떤 거에 내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내 시선이 집중돼서 내 자신의 문제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오직 주님께만. 주님께만 귀 기울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나를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것.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다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어떤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부터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그냥 주님 자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런 임재 가운데 나타나곤 합니다. 거룩하심은 이것도 초월성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만의 어떤 특성을 그냥 거룩하심이라고 해요. 창조주이고 초월자이기 때문에 피조물과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진 것이 거룩하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면으로 또 볼 수 있는데, 거룩하심은. 그래서 거룩하심을 도덕적인 모습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가장 탁월하고 흠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건 그래서 의로우심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그 앞에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구속함을 얻지 못한, 속죄함을 얻지 못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본성입니다. 네, 또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있죠.
말 그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부딪히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부딪히는 것,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을 훼손할 수 없고요. 거짓말을 하거나 악의적으로 피조물을 괴롭히기 위해서 파괴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의미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악한 무언가를 파괴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뭔가 괴롭히려는 그런 마음으로 피조물들을 파괴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지하심은 이거는 시간에 대한 총괄하심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시간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에 펼쳐지기 때문에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숨길 수 없어요. 거짓말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랑하심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본성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서 내려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랑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합 안에서 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인격으로 있는 거예요. 같은 분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다. 옛날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건 양태론적인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계시다가 아니라 각기 다르게 동시에 계세요. 특히 이제 그것이 예수님 세례를 부어줄 때 대표적으로 나오죠. 아무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른 위격을 갖고 인격을 갖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온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특징이 서로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면서 서로가 서로의 특성을 나타내게 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보이면서 또 우리를 알아가시면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능, 또 감정과 정서를 지니고 있고 또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이런 서로의 지정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관계예요. 사랑은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또 의지적인 것들을 존중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그렇게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매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한 모습이에요.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사망에 붙잡힌 신세가 됐죠.
그런데 그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그런 사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스스로를 죽음에까지 메워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그 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나님의 본질, 성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씩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거를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그분을 계속 끊임없이 알아가시기를, 그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초청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또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셔서 다시금 생명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며 이렇게 주님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계속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오니 주님, 주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